네, 세문안교회에서 오랜만에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인간의 계획하고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짤막한 계획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다르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인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짊어진 무게들 때문에 우리 염려가 돼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KBS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봤는데요. 공영방송에서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젠더 관련 입법들이 그야말로 이제 쓰나미처럼 쏟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오늘 미국 시애틀 위쪽에 있는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기도하시는 분하고 만났었는데, 이 밴쿠버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혹은 한국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제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원래 굉장히 리베럴한 나라라고 해서 외국 이민자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이민자들 개방하는 게 나쁠 건 없는데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무슬림들이 캐나다 전역에 유럽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하고 2005년도에 차별금지법, 악명 높은 동성애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혐오성 발언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에이즈가 번지게 되는데 이 혐오 표현을 막는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2005년도에 통과되고 나서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은 조기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는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면은 그분 표현에 따르면은 이른바 자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중학생이 되면은 교구들을 동원해서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친다고 합니다. 다양한 성적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 남자,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실습 교재를 통해서도 가르치는 게 의무화됐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에도 이런 젠더 문제, 동성애 문제가 여러 가지 입법 형태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요. 밴쿠버 같은 도시뿐 아니라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 내년도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는 헌법이 바뀔 수가 있죠. 대통령이 어제도 헌법 개정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정치 구도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 헌법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헌법이 바뀌면 동성애 관련 입법 차원이 아니고 조례 차원이 아니고 헌법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미 헌법 개정안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하지 못한 것뿐이죠. 그럼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받게 될 어려움과 수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나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는데 그야말로 중세 로마 캐톨릭처럼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 동성애 문제가 번지는 게 훨씬 다른 나라보다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막혀 있었던 것만큼 훨씬 더 강한 속도로 사단이 뒤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헌법 차원에서 헌법이 만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 말고도 뭐 젠더 개념이 헌법 조항으로 3개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별금지 헌법이 나오면 4,738개나 되는 법률 명령들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캐나다 보고 뭐라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동성애 교육을 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KBS에서 동성결혼합법화 하자는 취지로 그걸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일들이 특이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단순히 동성애 젠더 문제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이는 썰물 같은 것이지만 여기에 우리는 20세기형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 문제 때문에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같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 교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랴. 2005년도에도 밴쿠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는데 아무리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설마 벌어질까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아예 이런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얘기. 근데 교회에서 한 얘기라고는 아주 형식적인 건조한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참 캄캄하고 어둡고 이 현실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현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설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3년 전에도 세문안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점점 나빠진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당분간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됐죠. 근데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우리의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구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이 나라가 무너지고 동성애로 번복이 되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 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다 망해가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제는 무슨 연방제 통일이니 이런 지경까지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상황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이 당시에도 유대 백성들이 엄청 죄를 졌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당시의 유대교회들은 훨씬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려고 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얼마할 때 우리의 모든 마지막 심장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서 우리를 만나신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찾고 찾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서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현실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이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개판오분전이어도 그래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향한 소망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지 이 부분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나라가 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이 가뜩이나 좁은 나라가 말이죠. 캐나다는 땅덩이나 넓죠. 이런 나라에 조기 성교육 실시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 모양이 꼴인데, 지금도 애들 무슨 성평등 교육센터 어쩌고 하면서 가서 교육받고 온단 말이에요. 멀쩡한 학교에서 애들 동성애 젠더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심지어 차별금지 헌법까지 통과되면 그 다음에 한국이 개판이 될 텐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가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나라가 기비성 우상이 가득 찬 주체사상의 나라로 번복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차이가 나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북한 사람들이 구원하고 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시지, 이 나라가 남한에서 이러쿵저러쿵 침몰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다른지 알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조건이 있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들의 죄를 사하는 조건, 그들의 땅을 고치는 조건, 우리의 이 악한 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거는요, 한국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옥수동에서 예배드릴 때 한국 교회가 가장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5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데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떠나버려 있을까? 무엇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5가지를 정해본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을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떻게 떠나 있는가? 여러 가지 있죠. 죄악과 음란과 온갖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북한에 열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제시대부터 기도로 35년 동안 훈련시킨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며 세우신 나라예요. 우리는 반드시 북한에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비밀 무기처럼 숨겨두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는 나라예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무시해버리는 이게 죄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열어야 되는 나라예요. 북한에 지배당해야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북한의 주체사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야 되는 나라입니다.
주체 사상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못한 가장 첫 번째 뭐를 꼽을 수 있느냐? 저는 북한의 주체 사상 체제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주체 사상의 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진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이 복음 통일된 한반도는 영적인 물맷돌이 돼서 만주와 연해주를 깨워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야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 이 정체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주체 사상 체제와 타협하고 공존하고 심지어 연합하려고 하죠. 이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상황을 정리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 기도 제목을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 교회는 주님이 민족에 맡기신 선교적인 부르심을 외면하고 북한 주체 사상 정권과 연합해 동족의 사륙을 방관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11성 무상체제와 거짓된 평화공존을 끄는 뒤 2,500만 북한 동족의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가자고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마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한국에 엉망진창되고 있는 상황과 동성애가 번복되는 건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직접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거는요,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장에 해당되는 평양의 주체 사상의 본진이 깨지지 않으면 한국의 동성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은 북한 문제예요. 남한에서 아무리 동성애 관련 입법들이 막으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위에서 주체 사상의 베이스 캠프가 계속 흥황하게 되면 그러면 남한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심지어 이른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평양 정권을 계속 지원, 강화하다 보면, 아니 이 어둠의 신이 빨리 깨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강화되면 그러면은 남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도 더 득세하고요, 주체사상파들도 더 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특이하게도 동성애 관련 법들이에요. 남한이 거룩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정리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폭력으로, 무력으로,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적으로 저 어둠의 진을 깨달라고 우리는 중보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빨리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정권이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오히려 평화라는 이름으로 저 주체 사상 체제와 우상숭배 정권과 평화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김정은 정권하고 한번 잘 공존해보자라는 식으로 이거를 한반도 평화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한국에 동성애가 번집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이, 특히나 중형 대형 교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한반도 평화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자, 목선 얘기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 먼저 짚고 넘어갔는데요. 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요, 3명의 북한 선원이 16명의 다른 선원들을 살해하고 남한에 귀순을 요청했다. 남한 당국이 이런 흉악범들 막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북한 당국에 돌려줬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더 놀라웠어요. 이게 이른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간에 굉장히 좀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죠. 자, 그런데요. 인권이 어디 가느냐 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흉악범이고 살인범이라는 그 차원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입니다. 우리의 이걸 포기하는 순간 통일은 포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3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도 않았고 바꿀 수도 없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결단이에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즉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북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 2,500만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입니다. 저 지역에 있는 북한 정권은 헌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 흔히 반란단체, 반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2,500만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통치권 안에 있지 못할 뿐 우리의 헌법상 국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합니다.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나라의 관할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수사하고 처벌해야 돼. 우리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대상들이 반국가단체, 그러니까 반란단체, 반란세력에게 넘겨버리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요. 이런 헌법 위반 행태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조차 침묵하고 있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 흉악범이든 살인범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란단체, 반란세력에 그냥 넘겨주는 거라면요, 우리 앞으로 탈북자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와 있는 3만 명 탈북자를 북한은 모두 흉악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살인범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 이 3명 중에 1명은 죽었고 2명이 16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상 믿기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 주장은 북한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남한에 살겠다고 넘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넘기는 것이 일상화되긴다면은 이제 앞으로 남한의 탈북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태어공사, 황장엽씨 모두 북한에선 흉악범, 살인범, 온갖 성추행범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인도주의 행위자들을 안 받겠다. 이게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2,400만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이 2,500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3조와 4조 다 포기하고 더 이상 우리는 통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교회조차도 무감각한 거예요. 교회가 왜 여기에 대해서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한국 교회만큼은 이 나라가 어떤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예요. 2,500만 북한 동포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대상이에요. 이들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은 남한에도 많아요. 단순히 불쌍하고 가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주에 200만 명을 깨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70만 고려인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14억 중국 인구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신람권으로 달려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한국 교회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든 말든 탈북자들 오든 말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고 위반하지 않고를 떠나서 한국의 교회가 교회조차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구나.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구나. 이 나라는 북한을 열기 위해서 만들어졌 테니까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택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택하심과 부르심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빛을 잃어버리니까, 짠맛이 잃으면 소금이 돼버리니까 반드시 어둠이 끼는 거예요. 이끼가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바퀴벌레가 득실거리고 쥐떼가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일이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 다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쥐떼와 바퀴벌레가 득실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결과입니다. 그건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야 될 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뭐가 다른지 이게 원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런 곳인데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온갖 나쁜 것들, 동성애 막아보십시오. 나중에 더 심각한 것들이 꼬일 거예요. 문제는 계속 생기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온갖 이방의 잡족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방의 잡족 아무리 블레셋을 막아봐야 그 다음에는 또 애굽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목선 사건 보고 정말 한국교회는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잃어버렸지만은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국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얘기는 안 하지만 한번 보세요. 올해 들어서 2019년에 탈북민들이 백악관을 방문한 횟수 공식적으로 7차례, VOA에 나온 미국의 소리방송에 보도 나온 건데요. 7차례 이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으로 7번이고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의회에는 탈북자들이 가지는 않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 얘기 안 하지만 여당도 안 하고 야당도 안 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 의원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7월 달에 북한 지하 기독교인 출신인 탈북자가 트럼프에게 지하 기독교인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자유행사, 이 종교자유행사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국 행정부 차원의 행사입니다. I bring them up. 나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할 거다. I understand exactly what you are saying. 난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는데 I will bring it up. 나는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한국 의회에 와서 했던 이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 인간적으로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독사가는 아니지만 썩은 사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경영하시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푸셔서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얘기한 게요. 예전 2017년도에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A4지 8장을 얘기했더라고요. 여기에 기독교 얘기한 것만요. 검색을 해보니까 5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북한은 6.25 사변 전에 기독교의 근거지였지만 이제는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인들 중 기도를 하거나 종교서적을 보유하거나 적발되면 억류와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 여성들 얘기까지 합니다. 인종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간주되는 아이들을 강제로 낙태시켜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 아이들이 출생하면 신생아때 살해됩니다. 한국의 여권단체들은 전혀 얘기 안 하지만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전혀 얘기 안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our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의 북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뜻한 인생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북한에 당신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뜻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연설 나오고 나서요, 한국교회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요, 적어도 교단 차원에서 한마디 성명이라도 내야 되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는 기도라는 건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고 부족과 결핍을 메우는 기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기독교적 가치가 남아있는 미국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마 또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랍니다만은, 나중에 안 되겠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이라도 하는 날에는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북한의 시아 기독교인들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도덕적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닫힌 눈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제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11월 7일날 공산주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일 행사 때입니다. 한국에 해야 되는데 말이죠. 공산주의에 희생된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압제와 폭정을 상대로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김정은하고 여러 가지 사랑에 빠졌다는 등 엉뚱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실제 나오는 행동은 없습니다. 적어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트럼프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되는 방향으로 말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의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9월 21일에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하라고 성명 냈죠. 지난해 11월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또 결의안을 냈습니다. 6월 달에 2019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17년 연속 인신매매를 제일 지도하게 하는 게 북한이다. 더 이상 이 폭정과 압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들이 풀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권 유리한 북한 지도자들 반드시 처벌하겠다. 2018년 11월에 미국 국무부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해도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같이 나올 때 이연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수감되는 사람만 1000명이 넘는다. 하루에 2.67명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양심상 우리는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세계 양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계 정신을 그렇게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끌고 나가시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새벽까지 어제 찾아봤어요. 영국도 11월 4일날 영국의 외교부 부장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은 중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1대1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영국의 외교부 장관은요, 북한 주민들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중대한 염려가 된다. 기본 인권을 행사하려는 것만으로도 체포와 구금과 살해가 저질러지는 압제와 폭정의 땅이다. 10월 22일에도 영국의 외교부가 또 발표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뭐 좀 돈 좀 버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창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영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회도 침묵을 하는 거예요. 10월 22일 날 영국 외교부가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세계 노예지수 1위, 북한. 세계 노예지수 1위는요, 호주의 인권단체에서 발표된 2018년 통계입니다. 이걸 다시 인용을 한 거예요. 265만 명이 북한 주민 10%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자유 없이 마음대로 성적 유린을 당하고 마음대로 사형을 당하고 마음대로 죽임당하는 처참한 상황이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영국이 기독교가 같다 그러지만은요, 그래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은 아무리 교회가 쇠락하고 쇠퇴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하는 기도가 뭡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병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뜻,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아무리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척 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인데 반 조건이 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내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고 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나는 기쁘게 받는다. 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은사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신유와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가 맛이 가버렸다 그래도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 인권 상황에 대해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2019년 6월 달에도 외교부가 또 발표합니다. 인권 상황이 심각한 30개 나라 중에 최악이 북한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정략적 이유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귀 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북한 2,500만들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마음을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참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이제 안 들어주시기 하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세계는 안 그렇다니까요. 미국 행정부에서 11월 1일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합니다. 10월 달에 북한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합니다. 상원의 중진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연합을 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하라고 성명을 냅니다. 7월 달에 이번엔 하원이요. 상원 말고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을 2개를 새로 통과시킵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핵무기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공갈 협박치는 것도 문제지만 2,500만 주민들의 노예로 삼고 있고 이 노예살이가 끝나지 않으면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제재하는 수밖에 없다. 봉쇄하는 수밖에 없다. 이 영미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역사적인 경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여당은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야당 의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제2야당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제2야당의 윤상현 친박 성향 의원으로 외교위원장 하시는 분이 10월 30일 날 했던 얘기예요. 북한은 빨리 남측 대통령 모친상에 조문단을 보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남측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했기 때문이다. 북측에서 고위급 인사를 조문을 보내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액면 그대로 방송, 언론, 미디어만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화해, 협력, 평화를 위한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화해, 협력, 평화가 전혀 오진 않았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여전히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미사일 발사만 21번을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5번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는커녕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남북관계를 개선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사실상 한미동맹을 정리하자라는 남북간 합의를 맺은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란다고 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생각도 지금 남북관계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난해 9월 11일에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서라는 걸 채택을 해서 우리의 289km 철책선을 다 뚫어내고 8,299개의 군사시설들을 다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공중정찰도 중단해버렸어요. 해상훈련도 중단했어요. 해안가에 있는 초소들은 다 비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지난정부보다 미사일을 임기 절반밖에 안 왔는데 무려 4배 이상 더 도발 빈도를 높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게 지난해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제기를 안 하고 하는 얘기가 화해협력 평화가 오고 있다라고 야당 의원들도 얘기하고 있고, 자, 자유한국당 출신의 원희룡 제주지사는요 이런 얘기를 엊그제 했더라고요. 빨리 남북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께서 헬기로 한락산 백록담 분화구에 착륙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여당 의원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아니 무슨 뭐 태극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북한의 도발 빈도가 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북한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야 뭐 이렇다 쳐도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은 계속 북한 인권 결의안 내고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고 하고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하라 그러고 있는데 한국의 제1야당이라는데도 저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95%가 참여하고 있다는 교단입니다. 여기에서 낸 공식적인 성명들 몇 개만 뽑아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좀 토가 나오려고 해서 몇 개만 뽑아놨습니다. 빨리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환영하는데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즉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한국교회 95%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인도적인 교류 확대를 해야 된다. 평화정착을 해야 된다.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 잘 되고 있다. 즉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도적 지원이 뭐예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거죠. 민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종전선언 맺어야 된다.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이 한국교회에 95%가 참여하고 있다는 교단에서 내는 성명입니다. 이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큰 교회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빨리 종전선언 맺어라. 평화협정 맺어라. 인도적 지원이라는 북한에 대한 지지, 지원, 협력 정책을 펴라. 우리의 하려는 통일은 평화공전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른바 흡수통일이라는 거,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가 계속 이런 성명들을 내면서 킨텍스, 코엑스 큰 장소 빌려다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전선언 맺게 해달라고요. 평화협정 맺게 해달라고요. 남북 간 화해협력 평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사실은요 동성애는 막으려고 그래요.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번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퀴벌레 막으려고 독충들이 번지는 거 막으려고 해도 빛이 꺼져버려 얘기는데 나오는 것을 빛을 킬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종전선언 맺으면 어떻게 돼요? 유엔 사령부라는 게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이걸 학문적으로 듣다 볼 필요도 없는 게 저도 말하면서도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으면 미국 나가는 거예요. 이걸 왜 한국 교회가 결의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김정은이, 푸틴이, 시진핑이 종전선언 맺고 평화협정 맺으면 미국 나가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지난해 8월 15일 북한이 낸 공식적인 결의문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들어가 있는 판문점 선언, 미군 강점과 결코 공존할 수 없다. 미군 철수해야 된다.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 북한이 얘기하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평화협정, 이건 주한미군 철수라고 북한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정치학 용어서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는 김정은의 모두의 통일의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북한 주장입니다. 푸틴도 그렇게 얘기해요. 시진핑도 그렇게 얘기해요. 국제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내는 성명 말할 아이도 없고 우리 민족끼리 같은 북한의 매체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빨리 종전선언 맺고 평화협정 맺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게 북한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한국교회 95%가 빨리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맺자고 이러고 있냐고요. 북한 인권 얘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안 통해요. 더 이상 미국과 영국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 안 되고 정치범죄 용서 해체하자고 결의 안 되고 있는데 세계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세계학은 완전히 담싸버리고 북한 정권을 어떻게 연장시킬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러고 있는데 북한 체제를 계속 지지 지원 강화하고 있는데 남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있는 사람들, 주체 사상 계열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득세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니까요. 그 동성애 맞겠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얘기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한미관계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얘기하기를 빨리 종전선언 평화체제 이거 연기하고 있는데 남조선 동무들이 강도적 요구가 암적인 존재다. 하루빨리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어라. 이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큰 교회들이 여전히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제목, 여기에 여전히 빨리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미북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며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저희들이 서 있는 곳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길,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택하심, 한국교회의 부르심, 한국교회의 택하심, 빨리 북한 사람들 살려내서 이들과 함께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복음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한국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불쌍해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니 2,500만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말이죠. 뭐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위해 죽겠다는 건데, 이방을 향해 죽겠다는 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로 나오듯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심지어 그래서 광장에 나가는 분들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죠. 아버지의 뜻이 하는 자라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텐데 그 날에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우리야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신유, 치유, 은사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준 선물이죠. 기프트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 영광을 위해서, 너희 병 고침 받으려고,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느니라.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라고 다들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가짜 평화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고 우리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가짜 평화 프레임, 이 평화가 뭐예요? 한반도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레이스한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데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평화가 뭐냐 말이에요. 이 평화가 우리 남한에서 누리고 있는 이 안전과 안정과 돈을 지키려는 평화예요. 이걸 위해서는 저 악한 정권과 타협하겠다는 평화입니다. 이걸 우리는 평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죠. 아니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평화냐 말이에요. 평화는 북한 사람들 2,500만이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서 그 안에 진정한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게 평화입니다. 우리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태반이 하고 있는 평화라는 것. 이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만든다니까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공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연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공존, 연합 다 좋은 단어들이에요. 인본주의는 언제나 아름답고 화려하단 말이에요. 이 평화가 뭐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2,500만 저 사람들을 위해 죽일 사람들을 찾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2,500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피해자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심장을 찌르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 가짜 평화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 거짓 평화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당장 이거 안 하면은요 남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은 더 세질 겁니다. 왜? 이들이 제일 열심히 가짜 평화 얘기하거든요. 남한의 주사파 못 막습니다. 이들이 제일 열심히 가짜 평화 파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전히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 대북 인도적 지원 얘기한다고요. 이젠 정신을 좀 차려야죠.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과격한 얘기가 아니죠. 저도 예전에 대북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탈북자들 만나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푼도 받아본 적 없고 한 톨도 받아본 적 없고 북한에 짓는 대학이라는 것, 북한에 짓는 병원이라는 것, 북한에 짓는 공장이라는 것, 쌀 공장, 국수 공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쌀 공장, 국수 공장 누가 먹습니까? 북한의 가장 사치품 중에 사치품. 북한의 가장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 먹는 게 쌀과 국수와 빵이에요. 이걸 왜 애들이 먹어요? 군부대 가고 나머지는 특권층에게 갑니다. 북한에 고아원 영화원 지어줬다 그래요. 누구한테 갑니까? 이 고아원 영화원 짓기 위해서 중국에서 업체들 불러다가 한 10억 원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 중국에서 업체를 못 불러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공세, 유엔 제재 때문에 모두 북한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 10억 원의 돈은 김정은의 사금고, 노동당 39호실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 죽이는 통치자가 됩니다. 이게 왜 인도적 지원이에요? 북한에
물품들 주는 거. 이건 좀 괜찮겠지. 그 물품이 어디 갑니까? 장모라고 하는 연예인이 생리대까지 북한에 줘도 중국 장마당에 다 팔립니다. 의약품을 줘도, 결핵약을 줘도 특권층들이 독식하고 이거를 장마당에 4배, 5배, 심지어 10배 넘는 가격으로 팔아서 북한의 마피아 구조를 연장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나머지는 중국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북한 특권층의 포켓머니를 채워주는데, 이게 왜 인도적 지원이에요? 아니, 내가 빵 줄 때, 국수 줄 때 거기 애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걔네들은 먹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걸 지켜봤습니까? 모니터링 했냐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70년 동안 입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이 북한의 체제 지원, 정권 지원, 김정은 우상 숭배 체제 지원, 김정은 주체 사상 정권 지원을 인도적인 목적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인도적 지원이 결국은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시키는데, 이 인도적 지원에 남한에서 해야, 그래야지 존경받는단 말이에요. 이른바 진보 마찬 좌파 매체들이 그 사람을 띄워준다고. 그래야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비난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비판하지 않아요. 굉장한 인도주의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거 비판하면 극우 세력이라고 그래요. 과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들을 막아버려요. 그럼 왜 그걸 하고 있냐고요. 남한에서 존경받고 싶어서.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가족에게 그나마 돈 주는 게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그렇지 않으면 주민 지원이 아니라 정권 지원이에요. 그런데 북한 당국을 통해서 하는 이 공식적인 지원들이 다 인도적 지원이랍시고, 이거는 김정은의 39시로 들어가는데, 봉수교회에서 뭐합니까? 이 돈은 모두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되는데, 이걸 인도적 지원이라고 한국 교회는 물론 5,000개 넘는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들까지 7,000개 넘는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여전히 이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와 봉쇄와 그리고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이것을 전쟁이라고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한국이 이 지경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진보 좌파 교회들이 압승을 하면서 헌법을 바꿉니다. 이건 거의 필연적인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빼앗진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 경제가 사회적 경제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사람의 기본권으로 바뀌어서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들 100만 명 넘는 조선족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100만 명 넘는 조선족들은 다 가족과 친인척들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가족과 친진이 인질 같은 개념이에요. 중국은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한국에서 중국 공산당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가족들, 친척들이 재판도 없이 라오강이라고 하는 노동교 와서 중국식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린다고. 그렇게 갇힌 사람이 550만 명이에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변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정권을 위해서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헌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한국의 친중국 공산당 정당이 출범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 무슬림들이죠. 친이슬람 정당이 나오죠. 밴쿠버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훨씬 더 과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 한국의 문제는 한국의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서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이랍시고 북한의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회개와 결단은 기도와 행동을 수반한다고 5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잡아본 겁니다. 제가 이 5개 읽고 정리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한 내 대학과 병원과 공장 설립과 쌀과 물품 지원 등 소위 인도적 지원의 모습을 한 체제 지원과 정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살고 북한이 삽니다. 둘째,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강제 송환 공개 처형의 중단, 나아가 북한 내 선교와 전도의 자유를 허용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적 평화. 이건 하나님의 평화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일을 도모하고 결국은 사단에게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체결. 즉 이와 같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 북한이 악용해온 거짓 평화, 가짜 평화의 선동 구호를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의 선동 구호가 기도하며 추방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38,000 기빌성 우상의 붕괴와 주체 사상의 해체와 복음으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살려달라고 해도 안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지켜지냐면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평양체제에는 지원을 하면서 아무리 한국 살려달라고 해도 안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악한 것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한국의 북한 선교는 거의 99%가 이쪽이에요. 체제 지원, 정권 지원입니다. 5번째,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따져보면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왜 교회들이 이러고 앉았는가 말이에요. 이 이른바 진보적 아파 성향의 일부 교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초대형 교회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대형 교회를 태반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평화를 싫어하냐고요. 우리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죠.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고 기도해야죠. 38,000 기빌성 우상들 무너지라고 기도해야죠. 우리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봉수교회에 돈 주자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은사자들 잔뜩 모여있는 것도 그렇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중단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따져보면요, 이 어리석은 교회의 행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뿌리를 따져보면 WCC에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달 WCC 부산총회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뭐 종교 다원주의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할 시간도 없어요. 이 나라의 문제와 관련돼서 WCC 부산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결의문을 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결의했는 거 아니? 모든 외세의 한반도에서 훈련을 중단하자고 결의했어요. 근데 외세의 한반도 훈련은 한미연합훈련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결의를 했다고요. 이 다음부터 뭐 물고 터진 것처럼 그야말로 끈 떨어진 연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의하기를 평화협정 체결을 결의했습니다. 교회가 이미 2013년 11월 달에 평화협정 체결을 결의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 부르짖다 보니 이거를 남측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받아다가 지난해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합의한 거예요. 대통령 보고 뭐라 그럴 것도 없는 게 사실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적 구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우행을 중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마 어렵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한국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바라고 믿는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가 재앙과 심판을 받기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바라시는 분이면요, 저 같은 사람 완전히 입을 막아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못 오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먼저 외치는 자들의 입술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한국 문제는요, 한국 교회 문제라니까요.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이 나라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우려된다. 아니 지금 뭐 어마어마한 많은 집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기도는 우리의 약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제발 이 어리석은 일들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인도적 지원이랍시고 북한에 병원 짓는다, 학교 짓는다, 얼마나 말은 아름답습니까? 대학이라고 지어놓고 겨울만 되면은 난방비로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그 난방비가 난방하냐 말이에요. 나 외국으로 돌고 돌아서 결국 평양 정권의 포켓으로 꽂힌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쓰이냔 말이죠. 교회가 왜 그러고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왜 평화협정 위에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는 분입니다. 소망을 주기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악한 길을 돌이켜달라고 우리 자신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달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안 하니까 미국과 영국까지 동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목들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요, 정말 안 돌이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자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가 회복돼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끝까지 침체와 쇠락을 면치 못한다면 하나님은 5,000개 디아스포라 미주 교회를 깨워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려는 거예요. 7,000개 디아스포라 교회를 깨워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려는 거예요. 복음이 영국에서 존 웨슬리를 통해 미국 동부의 퓨리탄들을 통해 전해지고 서부의 적을 지나 조선과 중국과 일본과 인도로 쏟아져 들어와 그중 가장 큰 열매를 맺은 곳이 조선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복음이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다시 도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받았던 한국이 미국을 흔들어 깨워 복음으로 통일의 영적인 화살을 미국의 강력한 손이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국을 깨워서라도 그렇게 하시려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미국에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 북서부 쪽에, 밴쿠버 쪽에 내년 초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밴쿠버를 시작으로 미국 남부로 내려와서요, 시애틀, LA,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까지 복음의 유벨트를 하나님이 미국에 재건을 시켜서라도 다시 복음의 벨트가 한국을 흔들어 깨우고 그 깨어난 한국 교회가 북한을 열고 만주와 연해주를 열고 중국을 열고
다시 초원과 대륙을 건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라도 하실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가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부르짖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그래서 이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북한의 문을 여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과 방법과 다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 부으셔서 바른 길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게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의 제사장 나라 지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그래서 우리는 한국 현실을 보고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깜깜하고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정체성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우리 것들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고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하나님 북한 동족 다 죽어가는데 나만 살겠다라고 거짓 평화, 가짜 평화 구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미가 6장 8절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하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 앞에 경제가 무너져가고 법과 질서와 도덕과 윤리가 황폐해가며 안보가 흔들거리고 대륙의 외세들이 이 땅을 넘나들려 하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잠잠히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돌아갑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잠잠히 여호와 앞에 하는 것이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달랐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우리의 정의가 얼마나 달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 개혁을 얘기하며 정작 수많은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심 모르는 척 나의 문제가 아니기에 하나님 얼마나 침묵하고 잠잠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세계의 열방을 움직여 이제는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 천이도 열심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우리 이 남한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평등하고 더 풍요롭고 더 번영되게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임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쪽성경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하루에 2.63년이 죽어가는 북한 앞에 우리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나라들이 더 이상 안 된다라며 권세 있는 자들이 입술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의 정치권도 지도자도 교회마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잔인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마나 잔인한 점들인지 하나님,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이 땅에 회개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잔인함과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회개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연민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명예와 나의 정욕과 나의 당신과 내 것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같은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나의 얄팍한 행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살았던 한국의 교회와 목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영국조차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탄압받고 있는 곳이 북한이라며 저 가혹한 제재를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한국이 그저 나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이 이기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계에 선교하며 복음 통일하고 선교한국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잡고 있는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왜 이 평화를 얘기할까요? 왜 이 평화를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 평화 통일이라 부르는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남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를 이대로 계속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해방하고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평화, 이 자기 목적, 자기 중심적인 평화, 육신의 정욕을 치고내는 평화,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는 평화의 미혹이 깨지게 하옵소서. 이 평화의 추순이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평화의 미혹이 깨어질지어다. 가짜 평화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깨어질지어다. 가짜 평화의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한국의 성도들이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나의 것을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이전에 나의 불안감을 없애달라고 정치적인 구원을 외치기 전에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라 2,500만인데 강제로 성황돼서 강제로 낙태당하고 있는 저 가련한 이 신부들이
하마다 20명씩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견디가 못해 미국 대통령마저 이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침묵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지독하게 나만 생각했는지, 얼마나 생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 나라를 더 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저희가 무관심할 때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한국교회 북한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북한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에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해방을 향한 외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풍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교회 크게 만드는 인간의 부흥이 아니라 세계 선교가 나가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 내려달라고, 부흥의 불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겨울 미국이가 다시 훈련받고 기도하게 될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름 부어주시어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계획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기도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남아있을 때 결코 이 나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 나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재난의 불이 꺼뜨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우상체제를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남쪽까지 몰려오는 주체사상 공산주의의 영적 어둠의 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질이 깨질지어다. 공산주의 주체주의의 영적 질은 남한, 국회, 언론, 교회에서 먼저 깨져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여론이 깨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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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람을 보고 절망했던 모든 우리 안의 죄성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믿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소망을 믿으며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어리석음을 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의 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